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 갈망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주 앞에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을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나는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우리 주님 은혜의 사랑이십니다.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 앞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어둠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행복해 내 삶은 주의 불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자로큰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실한 찬양 안에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롭은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우리 기뻐 외칩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주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주님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삼으소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거짓과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한 것과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한 가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북한 땅도 희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제물과 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며 청년들이 환상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부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 자녀, 친척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지진과 경제적인 혼란이 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나의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혼란의 이 시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다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행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브릿지 찬양대에 뜨겁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통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3명의 아기가 세례를 받습니다. 김하나, 주일의, 정시원 아기가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하여 김민주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외삼촌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동네의 작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삼촌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시라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교만함이 자리 잡게 되었고 20대 초반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서 저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23살이 되던 해에 주님은 교회에서 섬기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하셨고 지금의 남편을 따라 선한목자 교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영적 훈련을 이곳에서 받으면서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통해 부족한 저의 사랑을 채워주시며 제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훈련을 무사히 끝냈다고 생각한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연락을 끊고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담도한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고 한 달 동안 남편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를 향해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진실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 21년 5월에 주님은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준비 없이 찾아온 생명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실 축복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 가정이 다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어주셨고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양육하면서 순간순간 내 욕심과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의 양육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었던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힘들 때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유한한 저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 대신 하나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부족한 부모이지만 주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양육하겠습니다. 또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를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와 함께 저희 부부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뤄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나 주일의 정시원 귀한 새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양육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하나부터 세례하겠습니다. 김하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1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정시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잘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새 자녀,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주간의 양육을 수료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정 집사, 차혜영 성도, 박상훈 성도, 박원영 성도, 조건우 성도, 김나리 성도, 나현정 성도, 이현정 성도, 김지숙 집사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해가 밝은 빛을 잃을 때 우리는 그때 어디에 있게 될까요? 울컥했던 그 순간, 가슴 저며오던 그 순간, 사랑이 피어오르던 그때, 순종이 열매를 맺어가던 그때, 인내와 고통을 넘어 승리를 맞이하는 그 고비의 때, 나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주님이 계신 모든 자리에 초대합니다. 2023 십자가 부흥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이런 느낌인가 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남경희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러브레터 행사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강종길 김현주입니다. 속회 관계 전도의 초대를 매년 했어요. 정말 부담 없이 왔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을 믿으실 분 다 일어나세요 이러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친구 손잡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속회 관계 전도에 초청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오늘 있습니다. 버스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사순절 살아내기를 함께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흥회 리플릿에 서명한 후 로비에서 뮤지컬 더북 할인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가 다음 주일 지상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설치를 위해 금요 성령 집회 이후 지상 주차장의 모든 차량을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청지기 주간 새벽 기도회로 사명과 은사를 다시 발견하여 1인 1사역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화요 교구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화요일 오후 1시 글로리홀에서 모입니다. 수요일에는 속회 관계 전도를 여는 출정식이 밴드 모임 시간에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사역 박람회 리플릿을 모두가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인데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자리일까 생각하시고 또한 박람회를 통하여서도 그 결정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극단 광야
더북 뮤직거리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겠는데요. 로비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연극에 함께 관람하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로 7절, 18절로 23절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 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 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 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 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플래시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 그런 기억이 어떤 계기로 다시 떠올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장소에 갔는데 과거의 그런 비슷한 장소에서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고, 또한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역시 과거의
아픔을 가진 그 당시에 그 냄새가 생각이 나는 것, 이것이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파네라라고 하는 빵집에 종종 갔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제 옆에 계시던 꽤 나이가 드신 미국 남성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인이시죠? 영어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아마 제가 뭐 통화를 한 걸 들었는지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한국인 친구가 있다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한국인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베트남 전쟁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 이후로 50년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괴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막 그런 말씀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것도 알사인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전쟁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전쟁 이후로 계속 그 1970년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꽤 많이 폭죽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고 하죠. 총소리처럼 들려서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던 그 총소리가 마치 폭죽 소리와 닮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처, 흉이라는 의미인데 고대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트라우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뭐가 있냐면 우울증, 악몽, 불면증, 불안, 과잉 경계, 집중력 장애, 중독, 고립, 심한 무기력증,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트라우마의 원인이 다양한데 이 베트남 참전 군인처럼 전쟁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커다란 재난을 만나서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또한 부모의 별거와 이혼, 친한 친구의 배신 같은 어떤 관계 갈등, 경제적인 고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도 빅 트라우마와 스몰 트라우마가 나뉘는데, 빅 트라우마는 전쟁과 재난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스몰 트라우마는 수치심과 혹은 죄책감, 배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생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고 큰 아픔을 겪어요. 사랑하는 동료, 이웃 36명이 죽게 됩니다. 많은 유가족을 낳게 되죠. 여호수아가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울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다른 리더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원인은 바로 아간이었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그것은 단지 도둑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바로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아간만의 죄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 공동체의 죄라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사실 리더십의 입장에 있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3,000명을 보냈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했던 어떤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간에게만 죄가 있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셨어요. 아간이 자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제비 뽑기입니다. 아간이야라고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아간이 뽑혔을 때, 그때서야 아간이 자기의 죄를 얘기를 하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돌에 맞아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는데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질 못합니다.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8장 1절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혹은 세 번역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움에 떠 있습니다. 패배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간을 처리하기 위해 일은 했지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아이성이 뭐예요?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패배의 아픔이 아이성만 보면, 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그 상처가 떠오르게 되는 플래시백 현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계속 주저앉아 있을 때 이 7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0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이것이 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쿰.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냐? 이 쿰이라는 단어가 아람어이기도 하고 또한 히브리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 쿰, 그 쿰이 바로 일어나랍니다. 어린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엎드려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쿰이라고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 7장 아이성 패배 이후에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이 넘기게 해서 멸망시키라 하십니까?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봤을 때 그 아픔의 상처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엘드리지가 쓴 그리스도인의 초자연적 회복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원제는 그냥 심플하게 resilient라고 하는 표현을 써 있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충격 그리고 상처를 받은 이후에 그거를 치유받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회복력을 길러야 한다.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회복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추측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누구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문자를 확인하고 카톡을 확인하고 답장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갖은 추측이 벌어집니다. 왜 나에게 답장을 안 할까? 나에게 화가 났나? 나한테 삐졌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나를 미워하나? 뭐 별 생각이, 추측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답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이런 쓸데없는 추측이 막 벌어져요.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래요. 이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 때문에 답장을 안 함으로 인하여서 이 추측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추측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여러 가지 추측으로 염려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요. 추측이 성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성 패배, 여러분 사실이죠.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일어날 수 있는 추측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못 나간다. 이길 수가 없다. 패배했어.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거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없어지게 될 거야. 멸망을 당할 거야.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 가능성 있는 추측이에요. 여호수아가 아간의 문제를 처리했지만 왜 나가지 못합니까? 근데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거야. 우리를 버리실지도 몰라. 우리 조상도 광야에서 죽었잖아. 사실에 근거한 추측,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추측을 자꾸 하면서 자신의 정서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뉴스가 왜 먹히는지 아시죠? 100% 가짜면 다 압니다. 이거 가짜잖아. 문제가 뭐냐면요, 그 가짜 안에 일부 진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인데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9%의 가짜에다가 1% 진실을 섞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가짜 뉴스가 됩니다.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비범한 여정을 이제는 중단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 잘못된 추측을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를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뭘 묵상하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고 음미해보고 대적해보고 묻어뒀다가 다시 꺼내보고 덮어뒀다가 다시 보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요, 과거에서 매여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를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아픔을 당해보시면 안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몽을 꾸고 싶어서 꿉니까? 악몽이 꾸어지는 거죠. 여러분 불면증 겪어보셨어요? 어떤 아픔 때문에 불면증이 생겨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아무리 끊으려 해도요, 그 생각이 계속 맴돌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잠이 며칠이 잠이 안 와요. 그런 일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자꾸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신자들을 넘어뜨린 다음에 복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요, 계속 의심해요. 너 용서받은 거 아니야, 넌 멸망당할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그 슬픔에, 과거의 아픔에 계속 짓눌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존 엘드리지, 아까 그 저자가 정말 숱한 사람들을 이 상담해 본 결과, 마귀의 결국 목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뭐냐, 나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여정 가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 관두고 싶다, 다 귀찮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계속 이제는 다 관둬, 이제는 다 하기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틀렸다 이거죠.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온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온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망했다, 끝났다, 포기하자, 관두자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거는 마귀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집짓기, 요새 짓기, 견고한 집으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재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 드시면 안 됩니다. 받아 두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견고한 진으로 만들려고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미 7장에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입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뭐 하시죠? 말씀을 다시 들려주세요. 1장에서 해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봐라. 여리고성 점령할 때 세 가지 기억나세요? 봐라, see, silent, 침묵해라, 그 다음에 submit, 복종해라. 그때도 see 얘기를 하셨죠. 봐라, 이미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은 이미 1장에서 하셨잖아요. 1장에서 이미 이 땅은 다 너에게 준 것이다. 잊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지고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날 포기하셨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니야, 과거에 그 아픔이 있었지만 이미 너희가 다 회개했잖아, 이미 다 용서받은 거야, 과거는 과거야, 이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땅은 너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듭니까?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제 전도쌤이나 레슨 중에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도 포기하지 말라. 7번, 8번, 9번, 10번 계속 전하다 보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3절에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이것이 쿰이에요. 자기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사들도 일으켜서 이제는 올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요?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용서받은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이제는 일어나야겠다라고 일어나면서 다른 군사들도 일어나자라고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 엎드려져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격려해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미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매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성이 있으면 서쪽에 밤에 5,000명의 매복 군사를 거기다가 둡니다. 숨겨두고, 그 다음에 본진은 이 아이성이 뒤쪽에 북쪽으로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왕이 그걸 봤습니다. 매복 군사는 보지 못하고 본진에 있는 군사만 본 거예요. 다음날 일찍이 나와서 온 군대를 다 끌고 나와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치러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이 나오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성문을 활짝 열고 나옵니다. 아무리 나오더라도 문은 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 나갈 때 문 열고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성문은 닫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활짝 열고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만함이 든 거죠. 교만함이 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위대한 승리 이후에 뭘 조심하라고요? 교만을 조심하라고요. 이번에는 아이성의 군사들이 교만해집니다.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교만해져서 성문도 안 닫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략이었어요. 패배한 척하고 도망가기로 한 계략에 그들이 넘어간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유인해서 광야길로 그들을 빼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죠? 이제 군사가 들어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 도망을 가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지나 귀를 쫑긋 세웁니다. 도망가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때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18절인데요 내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해서 도망을 가는 척하면서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또 그것을 보고 있었던 서쪽의 군사들이 그 사인을 딱 보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서 다 비어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문도 열려있어요. 그냥 거기서 들어가서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뒤쫓아갑니다. 누구를요? 아이의 군사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군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는 여호수아가 군대 본진이 있고 뒤에는 지금 성을 점령했던 국군사가 있으니까 지금 포위를 당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다가 자 전체 뒤로 딱 돌아서니까 이제 그 군대를 만나게 되고 포위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엄청난 승리, 완벽한 승리, 잃어버렸던 그 승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실패 이후에, 패배 이후에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요 끝이 아닙니다. 실패와 패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의 실패, 사업 실패, 사역의 실패, 신앙의 실패, 생활 신앙의 실패,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실패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포기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포기하는 것. 영혼을 포기하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는 것,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어제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친구를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는데도 참 지독게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 있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친한 친구니까 관계가 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는 한번 왔어요. 그 친구가 따라서 예배를 딱 드리는 거야.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친구가. 저도 갑자기 일어나시면 놀랍니다. 어디 가시나, 무슨 메시지에 문제가 있나, 화장실 가시거나 전화 받으러, 화장실은 예배 전에 갔다 오시고 전화기는 끄시기를 바랍니다. 박차고 나가니까 목사님도 당황하죠. 친구도 당황하고, 얘가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중간에 나가는 게 말이 화가 난 거예요. 잘못하면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친구니까 사랑하기로 하고 끝까지 품어줍니다. 1년이 안 되어서 그 친구가 예수님 믿어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나의 삶은 정말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제 전도 강사로 왔던 잭슨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아까 3분이 여기 앉으셨거든요. 자기라고 막 손들으시고. 그분이 바뀌셔서요 전도학 교수가 되셨어요. 신학교에. 그리고 미국의 세미나를 다니시고요 전 세계, 그래서 한국에도 오신 거예요. 누가 그랬다? 과거에 박차고 예배당 나가신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유머가 풍부하세요. 그런 분을 택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간증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다라면 누가 제일 좋았을까? 마귀가 제일 신났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도자가 세워졌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마귀가 좋아할 짓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사울에 피해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도 있었지만 바닥을 칠 때도 많았어요. 블레셋 진영에도 가고 아기스 왕에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 하여튼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그가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가 죽을 뻔한 상황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자기가 살은 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셔서 내가 살았다.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이고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소생시키다 이 단어가 슈브,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소생을 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실패는요 종착역이 아니에요. 만일 실패가 종착역이었다면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죽였을 때 그의 인생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아니었잖아요. 만약 실패가 인생의 끝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끝났어야죠. 뭐 그런 놈이 다 있어고 잘랐어야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를 발판삼아 그는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존 웨슬리, 실패가 만약에 마지막이었다면요 조지아 선교 실패했어요. 밤에 주랭랑 치고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두려움도 많았고요, 관계 실패했어요. 사랑했던 여인 다른 남자랑 결혼했거든. 여러 가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뭐 성찬도 안 주고, 하여튼 존 웨슬리가 그렇게 실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면 그걸로 끝났겠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올더스게이트 회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회심이 그때 일어나요. 실패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실패 영원한 실패 아닙니다. 엎드러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실패는 오히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이성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장소, 패배의 장소, 여러분들이 지금 엎드려져 있는 그 장소는 무엇입니까? 부부관계 실패, 가정, 결혼 실패, 사업의 실패, 내 삶이 산산조각 났다,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만 때문에, 아간과 같은 죄 때문에, 혹은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세요? 외국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누어 주셨어요. 지난 1월 달에 아브라함 시리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아 주시다, 사라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본문이죠. 이삭을 주신 본문인데, 그거를 들으시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여성인데요, 부모님의 통제가 닿지 않는 해외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살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대학교 시절 매일 파티를 즐기고 마약도 해보고 심지어 아이를 지운 것도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나쁜 짓들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많이 저질렀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내가 젊은 시절 정말 큰 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생각 없이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라고는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이 많은 죄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왜냐하면요, 그 죄의 책감이 자기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아기를 가져요. 잘 키우다가 유산을 합니다. 아픈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때 그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겠지만 제 자신의 자궁에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범했던 악태의 죄들에 벌 받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궁금합니다. 저같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생명을 주셨는데도 제 편의 때문에 제가 좋겠다고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엄마가 되는 은혜를 주실까요? 다시 엄마가 되는 은혜를 제게 주실까요? 저에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날 미국 교회 가면 문이 닫혀 있대요. 문이 닫혀 있으면 안 가냐? 아니에요. 그 교회 바깥에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과거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 맡겨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할 때니 저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닫힌 교회 앞에서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기도하다가 히스기야가 있었지. 히스기야 죽는 거였는데 기도하니까 15년 연장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저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생명 연장해 주신 것처럼 다시 열어주시는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저희가 엄마 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역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어디서 이런 걸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생각나실 때 잠깐이라도 불쌍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인교사죄,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로 인한 죄의 대가는 다윗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죽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져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칼부림이 있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죄의 대가는 이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칼부림이 벌어나요.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다윗이 고백하죠.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주께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그게 시편 51편 회개 기도 아닙니까? 비록 그가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가 진실되게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가는 영원히 다윗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아기는 죽었지만 두 번째, 생명을 주세요. 다윗이 그 이름을 평화롭다라는 의미의 솔로몬으로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르게 지었어요. 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이름 지으신 이름이에요. 뜻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누구를요?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너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너가 진실로 회개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 너를 놓아줄 수가 없다. 이것이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깨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시키시는데 바로 여디디아가 그 증거고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일 다윗이 끝장났다면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계속 울려 퍼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일본 도자기 기술 중에 긴쓰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깨어진 그릇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뭘로 붙이냐면 금과 은과 백금을 섞어서 붙입니다. 이 긴쓰기는 금으로 수리를 하다. 그러니까 저것이 금이거든요. 금으로 수리를 하는 거예요. 깨진 부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금과 은의 귀한 재료를 덧붙여 예전의 그릇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독특한 고유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긴쓰기죠.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냐면 토기장이시래요. 깨어진 그릇을 모아서, 야, 깨진 그릇 쓸데없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하나하나 모아서 자신의 손으로 긴쓰기 그릇처럼 십자가 안에서 재창조하시는 토기장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심각한 실패와 산산조각난 인생이라도 주님은 그분의 손으로 아름답게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깨어진 자국, 갈라진 그 아픔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닮아 있어요. 왜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손과 발에는 여전히 못 박힌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찢어진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닮아 있는 것이죠. 제게 문의하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지 않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참혹한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소생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져서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도 긴쓰기와 같이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웨이메이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입니까?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주의 손 안에, 십자가 안에서 재창조된 그런 인생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깨어진 그릇과 같이 보배이신 주님을 담기에는 내 인생은 다 깨어진 것 같습니다. 실패하였고 넘어졌고 다시 여정을 시작하기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니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너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너의 주위에 넘어져 있는 엎드려진 이들을 함께 일으키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소생시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길을 여시고 아버지 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떤 자를 일으키신 분도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죽었던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포기한 자가 있습니까? 깨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으켜주시고 다시 아버지는 비범한 주의 여정을 함께 활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였고 바로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어져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여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쿰이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저의 영혼과 저의 깨어진 가정과 아픔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걸으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를 사랑하여 주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깨어진 그릇이 긴축이의 그릇과 같이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생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트리키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그 지역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준비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길을 만드시는 분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두 손 들고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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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방함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한 주위 사람들을 일으키고 깨어진 그릇 같았지만 주의 손 안에 새로운 창조된 그릇으로 보배이신 주님을 담는 질그릇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